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걱정이 된다. 참,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하면서 걱정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좀 앞뒤가 안 맞죠. 왜요? 우리는 걱정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기도했고 그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은 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 본문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면 오늘 느헤미야 2장 1절로 넘어가는 이 시기까지 4개월의 시간이 소요가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1장 1절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이 기슬르월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이 태양력으로 따지면 이 11월 중순에서 12월 중순에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장이 바뀌어서 느헤미야 2장으로 넘어가는데,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니산월은 우리 태양력으로 따지면 이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기준을 잡든지 간에 이 4개월이다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4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다라고 하는 건 도깨비 방망이처럼 이 뚝딱하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 무려 70년 동안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또 오늘 느헤미야에게는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살펴보면 최소 4개월 동안 하나님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금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여러분, 이 기도함에 있어서 자꾸 시간에 뭐라고 할까요? 조급한 마음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기도는 문제를 풀어가는 열쇠인데, 이 기도하면서 어떤 문제는 상당히 많은 시간을 요구하고 또 어떤 문제는 4개월이 걸리기도 하고 어떤 문제는 더 빨리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내가 결정지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장 잘 적절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언제 오십니까? 제자들은요, 주님이 언제 오셔서 회복하는지 거기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만 아신다. 나는 모른다. 우리의 관심은 주님이 언제 오신다라는 거, 그 날에 맞추어서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 언제 올지 그건 나도 모른다. 그럼 우리는 뭐 하고 있어야 됩니까? 우리는 깨어 있어라.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문제를 놓고 내가 언제까지 내가 기도해야 됩니까? 그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겠죠. 그러면 제가 이 문제가 풀릴 때까지 뭐 하고 있어야 됩니까? 예,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답은 굉장히 단순해요. 기도하고 있다 보니까 오늘 4개월의 시간이 흘렀고 오늘 왕 앞에서 이 술 관원장의 임무를 맡게 되는 오늘 이 지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에 보니까 전에는 수심이 없었는데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물었죠. 걱정되는 거 있느냐? 예, 없습니다. 아니다. 필연 네가 지금 마음에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구나.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듣고 성경에 보니까 크게 두려워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지금 큰 실수를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왜냐? 이 술 관원장의 역할은 어떤 의미냐면 이 왕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왕의 흥을 돋궈주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이 술 관원장으로 하나님이 특별히 부른 거예요. 자, 그런데 술 따르는 사람이요, 얼굴에 근심이 많아요. 걱정이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 말로 그 술 맛이 여러분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안 마신다고 그래요. 왜요? 술 따르는 사람이 흥겹게 안 따르잖아요. 흥을 안 돋구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 윗사람들 비위 맞추면 어떻게 합니까? 얼굴에 가정에 걱정이 있고 근심이 되어도 일부러라도 웃어요. 일부러라도 기쁜 척해요. 왜요? 그 상사를 즐겁게 해드리려고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지금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왕이 물어본 거죠. 얼굴에 근심이 있는데 뭔가 문제가 있느냐. 단순히 얼굴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 이 왕의 질문 앞에서 느헤미야가 깨달은 거예요. 나는 죽었다. 내가 지금 왕 앞에서 큰 실수를 했다. 이걸 깨닫고 오늘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느헤미야 2장에 보면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셨어요. 이 위기를요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훗날에 느헤미야가 이 사건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위기를 극복하게 되었고 왕의 도움을 입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분명히 위기였습니다.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에게 임했던 거예요. 위기를 벗어나게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왕에게 그리고 왕후에게 이 느헤미야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도록 했습니다. 어떻게 바뀌도록 했습니까?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느헤미야를 바라보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대화의 내용이 나오죠. 내가 도와줄 것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건요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하나님께서 왕과 왕후에게 측은한 눈으로 느헤미야를 바라보게 하셨기 때문에 이 일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느헤미야가 속에 있는 말을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여, 내가 실제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근심이 들었던 이유는 바로 이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지금 느헤미야는 왕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조상들의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이 성벽이 있는데 이 성문이 다 불탔고 성벽이 다 무너졌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이 성벽에 대한 무너짐을 이야기했을 때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한 가지가 더 연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왜 성벽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일한 개념이냐? 그 성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주고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성문이 불탔어요. 성벽이 무너졌어요. 그것은 그 당시에 이 정황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탈당하고 순환당하고 보호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였습니다. 지금 겉으로는요 성벽의 무너짐을 놓고 이 성문의 황폐함을 놓고 왕에게 이야기하지만 그 속은 어떤 마음입니까?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이 자국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바라보면서 너무 가슴이 찢어지고 너무 아픈 거예요. 지금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각자가 소중히 여기는 게 있어요. 각자가 소중히 여기고 애지중지하는 게 있습니다. 부모에게는 자녀가 될 수 있겠죠. 내 어떤 소중한 물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자동차도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 각자에게 소중히 여기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황폐해지고 무너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슴이 아프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소중히 여겼던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마음에 괴로웠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4개월 동안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4개월 동안 이 문제를 놓고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고 그 문제는 그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도하면서 걱정이 되죠. 기도하면서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찰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걱정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기도하는데 믿음의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얼굴에 걱정이 되는 겁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죠. 기도하는데 가슴이 아픈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 예루살렘 성벽, 이 보호받지 못하는
이 백성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걱정이 되고 그 걱정이 얼굴에 수심으로 그대로 묻어 있는 겁니다. 이걸 누가 어떤 사람이 과연 느헤미야에게 왜 하나님 앞에 믿음 없이 기도하냐고,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얼굴이 밝지 못하냐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서 얼굴이 수심이 가득 차요. 그 한나라고 하는 여인을 향해서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가슴이 아픈 거예요. 느헤미야도 똑같습니다. 소중히 여기는 거, 애지중지하는 거, 하나님의 백성인데 지금 보호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그의 마음에 걱정이 돼요.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 걱정이 될까요? 지금 본인은 먼 땅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루살렘 성에서 살고 있는 백성들은 시간을 다투고 있어요. 지금 4개월이라고 하는 이 시간 동안 느헤미야는 기도했던 제목들이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고 약탈당하고 있고 겁탈당하고 있고 죽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가슴이 안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걱정이 되고 가슴이 아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얼굴에 그대로 묻어 있는 것이고 그것을 이 왕이 발견한 것뿐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 시선을 모으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애지중지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다 있어요. 아까도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은 내 자녀가 정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소중합니다. 또 누군가 소중한 사람에게 받은 선물도 소중합니다. 내가 이뤄놓은 업적도 다 소중합니다. 거기에 뭔가 기스가 생기고 뭔가 스크래치가 생기고 성문이 불타고 무너지면 가슴 아프죠. 우리의 어떤 물질에 있어서도 손실이 생기면 어떻게 번 돈인데요. 뭔가 무너지고 황폐함을 겪게 되면 가슴이 아픈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시선을 고정하자, 맞추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걱정하면서 가슴 아파합시다. 이 문제를 놓고 느헤미야는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 교회는 아픔이 많아요. 아픔이 많은 교회입니다. 제가 4년 전에 이곳에 처음에 왔을 때 기도를 잘못했나 봐요. 처음에 제가 2017년도에 이곳에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세상에 아픈 사람들, 마음에 정말 찢어진 사람들, 괴로운 사람들 다 보내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기도는 또 다 잘 들어주세요. 매일매일이 아픔이고 매일매일이 눈물일 때가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어요. 무엇에 대한 감사냐? 그래도 제가 이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제가 애지중지하고 아파하는 것이 그전에 개인적인 것이었고 그전에 가정적인 것이었다라면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시선을 주목하게 만드셔요. 하나님의 백성이 환난을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파하는 것에 대해서 이전에는 그렇게 큰 마음을 갖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역을 하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요 갖게 하시는 것 같아요. 가끔씩요 오후 찬양 예배 드릴 때 제가 뒤에서 한번 우리 어르신들이 올라오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계단 하나하나 오르실 때요 그냥 산을 넘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숨소리가요 그 2층까지 다 들려요. 빨리 엘리베이터가 생기면 좋겠다. 빨리 그 2층이라도 엘리베이터를 놔서 정말로 편한 마음으로 예배당에 올라왔으면 좋겠다. 그런데요
가끔씩은 마음이 너무 아파요. 왜 아프냐? 시간은 점점 흘러가고 있고 우리는 점점 늙어가고 있거든요. 점점 우리는 힘이 빠져가고 있거든요. 가슴이 아픈 것은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문제 가운데 빨리 응답을 안 해주실까? 왜 이 어려운 문제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끄실까? 가끔씩은 그런 마음도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래도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다라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구덩이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리라. 이것이 예레미야 33장 2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 위에 1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깊은 구덩이에 갇혀 있을 때예요. 소망이 없죠. 그 소망이 없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소망이 없는 인생이 새로운 일을 하나님 앞에 경험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딱 한 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을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원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언제까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의 매듭이 풀릴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거 낯설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 내 교회다라고 하는 개념은 다 이제 없어져 가고 있어요.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등록한 교회만 3군데입니다. 말해볼까요? 내가 다니는 교회, 자녀들이 다니는 교회, 그리고 내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교회. 여러분, 등록하는 교회만 3군데예요. 지금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정말로 교회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백성을 놓고 기도한다라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가정의 문제까지는 공동체의 마음이 생기는데 교회의 문제까지는 공동체의 마음을 갖고 기도한다라는 것이 이제는 어려운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솔직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래도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만큼은 느헤미야가 애지중지했던 거, 아파했던 그 마음을 갖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도 공격받고 있다라는 거, 그것을 놓고 4개월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근심을, 이 기도하면서 챙긴 이 수심을요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왕으로 하여금 은총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게 답이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떤 문제들이 있죠. 하나님은 엉뚱한 데서 답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한 가지 제가 힌트를 드릴까요? 솔로몬이요,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줄까? 솔로몬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한 게 아니에요. 듣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하나님, 제가 어립니다. 그런데 내게 주신 이 백성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잘 세우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잘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이 구한 것이 마음에 들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한 거죠.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잘 세울 수 있는 마음, 올바르게 이끌 수 있는 그 마음을요 구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이 너무나도 마음에 들어서 네가 구하지 않은 부도, 명예도, 생명도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왜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 가운데 집중을 안 하거든요.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고 기도합시다 하면요, 이미 우리의 마음에는 기도할 마음 자체가 그렇게 많이 생기질 않아요. 내 문제 아니니까요. 우리가 좀 한 단계 건너뛴 문제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 인생의 문제의 답도 어디에서 찾으십니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가슴 아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이 문제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답을 내시더라라는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 여러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약속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개인적으로 필요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기도해서 구해서 하나님이 주신다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나머지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더 풍성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가득 채워져야 되는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참 귀하게 여기셔요. 그것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성경의 원리는 여러분 똑같습니다. 느헤미야가 가졌던 마음, 솔로몬이 가졌던 마음, 예수님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었던 마음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몸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곳을 향해서 걱정하십시오. 그것을 향해서 여러분 가슴 아파하십시오.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군가의 시선을 통해서 그 문제를 만지시고 해결하시고 그 매듭을 반드시 풀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오늘만큼이라도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곳에 왔다 할지라도 오늘만큼이라도 우리가 몸된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 한국의 조국교회를 향해서 이 열방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걱정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들을 매듭들을 풀어주시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가슴 아픔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눈물이 있게 하시며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탄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의 문제도 내 인생의 문제도 내 연약함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매듭을 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